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짜로 주어진 것에 되게 약해요. 사실은 공짜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물, 기쁨, 뭐 나눔, 여유, 햇빛,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돈으로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건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라 그랬지? 아싸가오리라 그러나.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걸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 남양 사는 분인데, 그렇게 등산을 갔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등치 큰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나가서 선생님 고추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농작물에 그냥 와서 다 따가도 좋아요 그랬어요. 사실 제가 심은 건 아니잖아요. 따가도 좋아요 그랬더니 멈칫멈칫하더니 따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따줬어요. 그랬더니 이건 싫어요 싫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어떻게 고추를 주시냐고. 아니 그거 뭐 내가 내 집에 있는 차 팔아준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줬는데. 근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현대인들의 그 특성이 뭘까 봤더니 그 공짜로 주고 응당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건데 그 자기 것을 가주라 그럴 때 그것을 오히려 못 찾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항 속에 고기를 키우는 다음에 야 이제 네가 튼튼해졌으니까 네 고향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고 이렇게 고기를 풀어줘도 고기가 못 나가고 뭐예요? 그 안에서 맴돌다가 큰 놈한테 먹히지.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응당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 너 만나서 반갑다. 그거 한번 느끼면 그렇게 반가운 거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느끼면 뭘 느껴요? 내 마음에. 기쁨? 기쁨은 뭐가 느껴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기쁨만 느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존귀함, 나의 귀함.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비싼 차를 사줘도 내 아들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준 나의 뭐예요? 파워, 능력, 힘, 이런 것을 제가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좀 기쁜 마음으로 복을 한번 빌어주세요.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그 저기 부부 사이에는 안 와도 돼요. 이렇게. 부부 사이 그렇죠? 아닌가요? 예비? 그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해야 돼요. 좋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보다는 볼살처럼 있지 말고 왜 그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은 되게 짧게 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나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이게 정말 멋진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선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의 서론 초반기 도입부로 본다면 지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 있어요. 그 12제자들만 있나 봤더니 악기를 쫓음받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막달라래요. 막달라인 마리아.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적이냐 봤더니 우리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7 귀신을 쫓았대요. 귀신의 개념이 현대 개념에서 약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 되게 아픈 거야. 귀신이 들렸다는 건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재난도 많이 당하는 그런 아주 극도로 그런 여자가 따른 거고. 그런데 이제 또 3절을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라 하면 왕의 청지기인데요. 그죠? 그 왕의 청지기, 그러니까 그 왕의 그 가문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따랐다는 거고, 수산나도 따랐다는 거고, 다른 여자들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장 마지막을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되게 재밌는 거고 되게 아름다운 얘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요. 그럼 그 가정이 너 버는 거 너가 써, 나 버는 거 나 쓸게 라는 피치 못할 현대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땐 그렇게 하는 가정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그 장관 지명자를 받은 그분처럼 자기가 외가 쪽을 갖다,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야, 외가 쪽을 이렇게 섬기려면 아내가 시집을 가도 그걸 해줘야 되니까 내 월급을 다 하나의 공동체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니까 너가 버는 거와 내가 버는 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환경에 있어 뭐 하자? 쓰자. 그래서 우리도 쓰고 남편네 그 부모도 섬기고 또 아내네, 제가 그 족보를 잘 모르는 거 아시죠? 아내네 그쪽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쓰는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성립이 되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소유를 그동안 개인의 가정이라든지 뭐 가정이 없을 땐 자기 벌어서 자기가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거 쓰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군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깝지, 이해가 안 가지, 이놈의 여자들 집에서 밥이나 하지, 이것들 그냥 밖에서 예수 쫓아다니는 거, 그래 쫓아는 다닌다고 치자. 근데 니들이 내 집에 있는 재산까지 갖다가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지요. 뭐 말씀을 전할 때 수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빵이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야, 저것들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일까? 전혀 내가 상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하지 않았던 또 다른 행동들이 일어나는 삶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오늘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나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해. 그러면 좋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를 막 해 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월급 100만 원짜리를 받아. 근데 지금 다니는 그 태도로 그 기업은 그대로의 성장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일을 하면 월급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라는 게 있으려면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나와 자녀의 관계를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해. 그럼 조금 더 나은 것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한 친구는 나는 오너의 오른팔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와 나는 그냥 뭐 여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결혼이나 할게 라는 친구가 둘이 이렇게 있어. 그럼 분명히 속도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A라는 친구는 더 많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현재라는 걸 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그 더 나은 세계를 보니까 그걸로 뛰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세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를 따르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옆 사람 여기서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쳐줬어.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몇 명만 따를까요? 너무 어려워 질문이. 따라가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자기를 물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물은 거지. 모두가 갈까요? 아니면 몇 명만 갈까요? 모두가. 왜 그래? 진실된 답변을 해야지. 모두가 그럼 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알면서 왜 그래? 모두가 안 따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옆에서 일어난 걸 본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게 감각적으로 지각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어떤 행동의 양식의 변화를 끼치려면 반드시 어떤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뭐의 변화냐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은 이 브레인이 아니라 브레인을 통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그럼 그 마음을 누가 바라보냐? 우리의 자아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아.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가 마음에서 좋아라 하는 것들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그 병 고치는 게 내가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그걸 어디에 채워놔야 돼요? 마음에 채워놔야지 예수님이 다음번에 야 저기 종로에서 모이자 그럼 글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기만 했지 마음에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은 거야 따라갈 거야 라는 게 안 채워지면 아무리 고치는 걸 10배 20배 아주 이펙트한 걸 보여준다고 해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죠. 녹화해서 주세요. 이렇게 녹화해서 비디오 떠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서두가 되게 길어요. 왜냐면 내용이 아주 핵심이 아주 작아.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된 게 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깨달았는데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못 깨달은 게 오늘 이 씨 뿌림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그냥 다 설명을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지는 말씀이 세 가지 유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길가밭, 또 하나 유형은 돌밭, 바위밭, 세 번째 유형은 가시밭, 네 번째네. 네 번째 유형은 뭐가 된다?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이라는 곳은 뭔지 몰라도 길가인데 거기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바위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도 떨어진다? 가시도 떨어지고 좋은 밭도 떨어진다예요. 자, 그냥 탁 트고 제가 주제를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된 놈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저쪽 소말리아 그 뭐 무장공비 있는 데는 그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져. 어디 저쪽 이슬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에는 뭐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된 게 예수 그리스도면 그 곳 모든 곳에 누가 함께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에게 everywhere, everyone, everythings 뭐 다 임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것? 길가는 왜 길가냐 이거예요. 이제 왜 길가일까요?
거기에 새가 있다는 거예요. 뭔 새? 말씀을 뺏어가는 새. 그래서 길가라는 거예요. 그게 길가기 때문에 새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새라는 곳이 말씀을 뺏어가는 새가 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아서 그 밑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이 뭐가 되냐? 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로 갔어. 우리가 길가야. 그럼 길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떨어지기도 전에 뭐 하니까? 쪼아 먹으니까. 이게 길가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바위밭이에요. 바위밭은 바위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의 특징은 뭐예요? 새가 없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이렇게 악한 것이 가져가서 말씀이 못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땅의 상태. 다시 말해 바위라는 상태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이구 좋은 거려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바위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뭐가? 말씀의 뿌리가 뭐 때문에? 바위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환란이 떨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간다. 그게 무슨 밭이다? 바위밭이다. 이 바위밭은 뭐에 비유했냐면 너희가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금방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바위밭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덜기밭. 가시덜기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라죠. 자라는데 일정량 자란 다음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가시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 걱정과 이생에 뭐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했냐? 야 우리 여기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려면 우선 길가밭에서는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기 왔으니까. 동아나 일어나라 깨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왔으니까 우린 길가밭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바위밭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위라는 거예요. 그 바위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늘의 말씀과 병행해서 나오는데 뭐냐?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바위가 그냥 그 바위가 어떤 뭐 외부적으로 들어온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단단해진 거예요. 뭐처럼? 바위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도 안 들어가죠. 다시 말해 완악해진 우리의 자아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거나 혹은 공격을 하면서 자기만의 집들을 하나 져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등산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한테 답례를 안 해.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왜 답례를 안 해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어폰을 꽂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다가 답례가 없으니까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상처 입은 거야. 상처. 그래서 뭐예요? 답례를 안 한 게 상처야. 그럼 그 다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겠죠. 우린 치료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마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면서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 거냐? 단단한 바위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작은 예에서 이렇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된 거예요? 돌같이 단단해진 거예요. 또
또 하나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방어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돌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방어를 뭐 하려고?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이런 거예요. 그래, 어제 인사를 안 받은 놈을 봤더니 선글라스가 아주 번쩍번쩍 좋아. 진짜 좋았다니까. 등산복도 아주 좋아. 그래, 저 놈은 분명히 내 인사를 내가 희쭈구리한 등산복을 입어서 안 받아준 거야. 그럼 나도 내일부터 뭐 해야지? 번쩍거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예요? 번쩍거리는 선글라스와 번쩍거리는 등산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번쩍거리는 걸 안 입고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가던 사람이 번쩍거리고 안 입고 갔을 때 사람을 두루두루 보는 거죠. 아, 번쩍거리고 입어놓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은 경험적인 리프렉션, 반응으로서 결국 마음밭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방어와 공격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방어는 뭐냐면, 내 방어라는 게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해지는 건 뭐냐면,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 상처받기 싫어. 나 상처받기 싫어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게 바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공격도 해야 돼요. 공격도 해야 되려면 나의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과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되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가시를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카운셀러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야지 모든 일이 잘 돼. 그걸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책에서도 들어봤죠. 상담사도 들어봤죠. 드라마에서 하죠. 근데 왜 안 해? 안 하잖아. 아는데 안 하잖아. 왜 안 할까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늪에 빠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다 해결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꾸 여러분 보고 해결하려고 그래. 돌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날라야 되고, 가시도 막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한숨만 나오지. 야, 나의 완악한 이거 그래, 내가 싸움질도 잘하는 거 알고, 내가 성장기에 내가 상처 입은 것도 많이 알아. 뭐 나는 아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족함도 있어. 우리 부모들은 맨날 싸움질만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부모나 자녀나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다 아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아빠를 사랑해야지. 나를 때렸는데 사랑해야지. 아빠 물 한 잔 드세요. 그럼 너나 먹어 임마. 그럼 또 상처를 입고, 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내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할게요. 여러분의 바위를 뭐 없애라고, 여러분의 가시를 없애라고 내가 안 할게요. 안 해야 되겠더라고. 그건 아니더라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면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한 개를 뿌렸는데 30배로 크는 거야. 야,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거네요. 한 개를 뿌렸는데 60배가 일어나는 거야. 한 개를 뿌렸는데 100배를 하는 거야. 야, 도대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왜 얘는 이렇게 잘 될까? 그때 그 답이 뭐예요?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이라면, 좋은 땅은 이런 결과를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뭐냐 봤더니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카인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착하다는 뜻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어디 찾아봐야 돼. 노블이에요. 영어로 노블이라고 돼 있어요. 노블 앤 굿 소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블,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바위를 거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평생 바위만 걷어내다 죽어. 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열매 하나도 못 맺는데. 가시를 막 자르려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만 자르다가 평생 다 보내 늙어 죽어. 의미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좋은 땅을 여러분 보고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좋은 땅을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을 집어 던지고 가시를 잘라내서 좋은 땅을 만들려면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안 해, 이거잖아요. 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더니 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글라스 번쩍번쩍 거리는 그 선글라스 하나에 방어적인 상처로 입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마음의 완악함들을. 그러니까 그 바위밭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라? 이제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위밭에 있다고 내가 생각합니까? 떠나세요. 떠나줘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밭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도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 한 밭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시절에 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나도 돈도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내 자녀한테 막 뭐 했어요? 잘 못해줬어. 그래서 그 자녀와 나의 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바위밭과 가시밭이. 그럼 그걸 그 관계 안에서 막 풀려고 그 관계 안에서 뭔가를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밭을 뭐 해라? 떠나서 좋은 밭을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좋은 밭을 새롭게 뭐 해라?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많으니까. 밭이 많으니까. 세상에 있는 밭만 보면은 그게 안 보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르려고 한다면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예전에 폭력을 행하고 자질이 안 되면서 자녀를 길렀던 나의 모습의 그 밭을 떠나가서 정말 내가 변신한 거야. 원더우먼처럼 변신한 거예요. 변신하면 한 그 모습으로 아이와 다르게 뭐해라? 밭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없으면 안 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말씀이 없으면 아니 내가 어제 내가 쪽팔리고 뭐 애한테 뭐 이렇게 자성하게 하는 거 나한테 맞지도 않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말해 뭐냐면 이렇게 낡은 것, 상처 입은 것, 완악한 것 그런 것을 네 혼자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해라? 떠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구를 이루려면 그 간구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가 여기에 돌짝밭에 있으면 그 간구는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 어떤 것 우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방 많이 사지. 가방 많이 안 사지 이제. 가방 많이 사. 쓰지도 않으면서 가방 많이 사고. 그런 애가 있어. 내 친구 중에 가방 많이 사. 우리 교회 있어요? 누가? 신발 많이 사거나 가방 많이 사거나. 왜 그러겠어?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방 하나 못 사면 죽으려고 그래. 막 미쳤어. 애들 밥도 안 차리고 가방 때문에 미쳐가지고 막 인터넷에 가서 가장 싼 거 사고 가장 비싸다고 뽐내고 다니고. 어쨌든 그런 것에서 벗어나. 그게 쉽게 벗어날 것 같아요? 못 벗어나요. 말씀이 없으면 못 벗어나요. 그냥 아이고 안 사야지. 그래서 막 이제 안 사고 결국은 사더라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 안으로 와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쇼핑벽을 없애야지. 뭐 이런 걸 없애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라? 나가야 된다. 나가서 새롭게 조숙하는 낭비벽을 안 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한번 바뀌어보라는 거야. 그 밭을. 그럼 그 밭에서 정말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 밭으로 안 간다니까요. 자,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첫째, 뭐 해라? 이제부터는 돌짝밭과 가시밭을 스스로 완악한 마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밭에서 뭐 하라? 떠나라.
일단 떠나서 새로운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밭이 말씀의 밭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밭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노블하고 귀족같이 만들고 굿! 아주 착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 나는 귀족이다. 귀족이란 말도 조금 좀 세속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Son of God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블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가지고 또 돌짝 날릴 거요? 가지 마요. 제가 이렇게 옷 이걸 입었는데 저보고 가가지고 돌 날르라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지. 예배할 때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마음 바뀐 곳에 살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 노블, 존귀하고 귀하고 굿, 착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나는 귀하지도 않아. 나는 배드, 굿하지 않은 배드 나쁜 애야. 이런 경험론에 있어서 출발을 하니까 자꾸 해도 바위밭, 자꾸 해도 무슨 밭? 가시밭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싹 비우고 뭐가 된다? 우리가 새롭게 깐 밭으로 노블하고 굿한 땅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듣고 들으세요. 이 말씀은 우주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마음을 주관하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 냉장고를 고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설명이나 세상적인 물질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하라? 들어. 이젠 들어야 돼. 여러분 제발 좀 들으십시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들으세요. 어플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뭐 어플 거기까지가 제 말씀 좀 들어요. 제 얼굴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길가밭은 듣지도 못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떠나야 되는 게 듣지도 못하는 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면 바위밭은 뭐였냐면은 지키지 못하는 게 바위밭인데 우리는 지금 바위가 없는 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이라는 하루에는 뭘 해야 되냐? 지켜야 돼요. 내가 말씀 들은 것을 뭐 한다? 지킨다. 그리고 그 지킨 것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인내. 인내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는 걸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지고 그게 뿌리를 내렸고 뿌리를 내리는 게 지키는 거면 그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데 그걸 안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안 기다리는 게 인내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뭐가 된다? 결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쉽게 듣지만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을 완악하여 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해서 못 듣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고쳐지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고쳐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고쳐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 고치려면 내가 이런저런 거 해야 되니까 그냥 때려쳐요. 이런 마음, 즉 예수가 나를 고치려는 게 두려워서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거는 그냥 뭐 뿌려주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에 사는 그 삶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는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고자를 원한다면 지금 바위 던지려고 하고 가시 던지려는 거 하지 말고 뭐하라? 말씀의 밭으로 가라. 좋은 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셨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해라?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요. 이 지혜는 앞에 말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게 한 힘이 바로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안 들었잖아요. 듣고 며칠을 같이 있었을 뿐인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열매들이 맺었나 봤더니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겠죠. 그럼 예수님의 일과 살아가는 게 뭐냐 봤더니 바로 오늘의 말씀. 어떤 거예요? 말씀을 그분도 들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들어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셔요. 기도를 하셔요. 찬양을 하셔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이 욕하고 화낼 일이 한두 개였겠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가자. 예수님의 방법을 보니까 자, 여기서 어떤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민들이 병자 고쳐놨더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욕을 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다 죽어! 이렇게 하면 다 죽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가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야, 예수님이 왜 그럴까 봤더니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킨 말씀이 뭐 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꾸준히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열매가 나는 기적들이 예수님은 압축됐으니까 바로바로 일어나는데 길게 일어나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생이 아니겠어요. 3년을 두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해서 뭐 하라고요?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고 다시는 그 근심 걱정으로 가지 않게끔 뭐 해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